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도 한 번 이상은 제자도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제자도가 무엇이냐?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하는 그 신앙의 원리를 제자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도는 기독론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다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그대로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따랐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기대하신 바가 무엇인가, 또 그 반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할 삶의 길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기적을 보이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당신의 정체에 대해서, 즉 당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즉 예수님의 정체가 바로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 주님의 고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문답 형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이후에 당신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너희들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길을 드러내 주시고요. 또 그리스도의 길에 합당한 제자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계시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 그리고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만나게 되어질,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사건의 의미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함축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8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냐라고 하는 베드로의 대답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요. 또 21절로 22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난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당신이 가셔야 될 주님의 길이 무엇인가, 그리고 23절에서 27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즉 믿음의 사람들이 앞으로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길을 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요, 처음으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장로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고 또 예수님을 처형하는 그 작전을 주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과 함께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사회에서 정치와 종교에서 이 대제사장들의 위치는 최고의 계층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이 대제사장들의 그 종교적인 기반이 성전이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 역시도 장로들 이상으로 정치적인 권세를 누리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서기관들도 또 바리새인들과 같이 언급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서기관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이었고 또는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감시하고 고발한 그런 전문가 집단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예루살렘의 유대 종교의 그 지도자들의 그 분위기, 즉 예수님에 대한 분위기가 아주 대단히 적대적이었다라고 하는 험악한 분위기를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부류의 지도자들, 즉 서기관들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들 앞에 하나의 관사,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톤이라고 하는 이 관사가 나오는데,
이 톤이라고 하는 이 관사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적대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하나된 단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자, 이제 좀 본문의 말씀을 더 자세하게 좀 더 깊이 나누면서 우리 함께 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로 20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이렇게 밝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당신의 정체를 지금 알리고 계십니다. 18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대화하기 전에 홀로 기도하고 계셨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그 정보를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데요.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은 반드시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 있을 때마다 그 중요한 사건을 하시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꼭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당신의 정체를 알리신다라고 하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그렇게 알려주시고 또 치유하여 주셨던 그 여러 가지 많은 기적과 표적보다도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의 정체를 제자들에게 알려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은 즉 예수님께서 당신의 정체를 제자들에게 알리신 이것은요, 구약의 모든 역사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많이 계시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이다,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해 주고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이러한 그 구약을 통해서 나타내 주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것, 또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제는 더 이상 감춤의 대상, 숨김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 완전히 드러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주고자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이 대답하죠.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이렇게 하고요. 또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일반 대중들, 즉 유대의 일반 대중들은 예수님을 선지자적인 인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기적을 일으킨 그 과정 중에서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신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또한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그것이 메시아 사역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의 유다 대중이 우리 주님을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과 기적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신기해하고 놀라워했지만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제자들의 대답을 듣고 나서 이제 직접적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베드로의 대답은 제자들의 대답과 그 제자들의 대표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모든 어떤 그 대변인 노릇도 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전체 견해를 반영하는 거예요. 단순히 베드로 한 사람만이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베드로 한 사람만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전체적인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천사들이나 귀신들과 같이 초자연적인 존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렇게 언급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렇게 불리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은요, 2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의미예요.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완수하시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내포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방금 96장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우리에게 찬양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고 세우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택함을 받은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9장 35절 말씀 보니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을 통해 가리켜서 말씀하기를 나의 택함을 받은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23장 35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23장 35절 말씀 보니까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이런 정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택하신 메시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로 맞아들이고 환영하는 것을, 영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토록 계시해주고 나타내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택하신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의 정체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유다의 무리는 예수님을 선지자적인 인물로만 알고 그렇게 따랐어요. 12제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렇게 알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에 대해서 100% 알게 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뒤이어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가셔야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그 주님께서 가신 그 제자도의 길을 그들 역시도 알 수가 없었고 이해할 수가 없었고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을 제대로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의 차이는요, 천지 차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큰 차이가 있을 때 천지 차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의 차이는 천지 차이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히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그토록 따랐던 유대인들이 한순간에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라고 하는 그 배반의 외침을 발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다라고 했을 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지라도 이렇게 할 때에 모든 제자들이 다 버릴지라도 설령 죽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신 자신의 스승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과 제자들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적과 기적에만 주목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과 이 제자들은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지금 자신들이 처해 있는 비참한 삶의 탈출구로 사용하려고 했어요.
제자들 역시도 유대인들의 일반 대중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즉 예수님께서 보여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자신들의 현재 처해 있는 힘들고 어려운 비참한 삶의 탈출구로 삼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셨던 주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실망이 변화해서 극도의 분노로 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제자들에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비록 구차하게 살더라도 목숨만은 연명하고 부지하고자 했던 그런 제자들 아니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기꺼이 주님 가신 십자가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했어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은 성령 강림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을 100%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알았기 때문에 나누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어져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했던 그 사람을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인식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하는 이유가 그토록 중요한 것은 주님을 바로 알게 될 때 비로소 내 삶의 모든 것이 그때부터 변화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착고에 묶였던 삶이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예수를 알고부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바로 인식하고 바로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나의 믿음의 역량과 내 믿음의 정도, 내 믿음의 질, 내 믿음의 깊이, 내 믿음의 삶의 모습은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것하고 그것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현재 삶에 대해서, 현재 믿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원망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바로 인식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구원의 은혜를 누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알고 인식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인식하는 것이 그토록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라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면 그 인식은 믿음을 얘기합니다. 제대로 인식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코로나19보다 더한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창궐하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성도를 향한 사랑은요 절대로 변질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질문을 다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새겨지고 들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로 2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길, 주님의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이것을 알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했느냐면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즉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메시아의 의미 속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난의 의미가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이해하고 있었던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러한 그리스도 즉 메시아의 의미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난의 의미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고난의 의미가 빠져버린 그런 그리스도의 의미를 유대인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오직 모든 백성의 구원자로 통치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정체와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말의 성경에는요 22절 말씀 보니까 나야 하리라, 즉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3일에라고 하는 바로 말씀 바로 뒤에 놓여 있고 또 문장의 제일 끝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그 의미가 대단히 우리말 성경에는 좀 약화되어져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요 단순히 나야 하리니라고 하는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아주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3일에만 한정된 것으로 또 자칫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기록되어진 성경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문장의 제일 앞에 놓여 있어요.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문장의 제일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강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22절의 말씀을 헬라어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 인자가 반드시 버림받아야 한다. 인자가 반드시 죽어야 한다. 인자가 반드시 제3일에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제3일에만 살아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것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당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하늘에서 들린 음성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했고요. 또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을 또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없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사야에서 예언되어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그 고난의 종으로서의 길을 가셨어요. 즉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모든 권세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많은 사람들의 속죄를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고난과 죽음의 운명을 맞이해야 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고난과 죽음, 십자가는 절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속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목적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즉 십자가에 달려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그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음을 옮기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의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구원을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준비하신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그것이 주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영광과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환호를 받고 영광을 받는 그것이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은 자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그것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군포 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 없는 메시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을 수가 없고 십자가 없이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갈릴리의 예수만으로는 죄에 빠져서 저주의 죽음을 당해서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가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당신이 가셔야 할 그 고난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오늘 얽매였던 죄와 사망의 착고가 풀어지고 깨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피면서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말씀이 있지요. 바로 4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완성되어질 구원받을 백성들의 최종적인 자유와 해방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4장 18절로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회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당신이 가셔야 할 길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 제자들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 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지 주님과의 관계를 한번 여러분들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내 인생길 가는 그 길이 주님께서 가신 그 길,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자도와 지금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가, 아니면 얼마나 어그러져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주님과의 나와 관계를 다시 재설정하는, 새롭게, 그리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내 길의 설정을 다시 정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될 거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 한 주간도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주님께서 기다리는 속 시원한 대답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셨던 그 주님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동행자들이 되실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